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승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승리? 우리가 빅토리라고 하는 영어를 쓰기도 하고요. 얘기를 하고 경쟁하는 상대에게 이기는 일 그리고 이겼다라는 말을 할 때 승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승리라는 단어를 들으면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실까요? 승리. 저는 이게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그겁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해줄 줄 알고. 네, 저는 승리하면 이게 제일 먼저 생각나서 그래서 박수를 쳤었는데요. 제가 2002 월드컵을 군대에서 봤었거든요. 그때 21살 때였는데 그때 3년째 때 훈련을 받다가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많은 경기들 중에서 박지성이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었던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중사를 달기 전이었는데 훈련장에서 이제 스카이라이프 들고 있다가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경기를. 근데 이제 박지성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너무 늦게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경기 끝났다 싶어서 무릎이 아파서 이렇게 일어섰거든요. 근데 이제 산 속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신기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전 국민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니까 저기 멀리서 마을에서 와 소리가 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수신기에 영상이 안 잡혀가지고 찌직거리고 있는데 그때 훈련 병력이 한 1,000명 됐는데요. 1,000명한테 정말 태어나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간신히 맞췄더니 이제 리플레이를 해줘서 골 넣는 장면을 보긴 했는데 어쨌든 승리에 대한 기억은 저는 2002 월드컵을 기억하곤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승리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승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 기록된 아멜렉과 이스라엘 군의 전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했고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아말렉 군과 전쟁을 치르는데 두 손을 발짝 올렸을 때, 두 손이 아니군요. 손을 올렸을 때 이스라엘 군이 승리를 하고요.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 군이 승리하는 상황에서 결국 모세의 두 손을 받쳐서 든 결과 이스라엘 군들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그 승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이기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고린도전서에 대한 이야기로 또 15장에 있는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고린도전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PPT로 잠깐 기록해놨는데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총 10가지가 한번 찾아봤더니 있던데요. 분열과 당파 싸움, 육체적인 죄와 음행, 성도 간의 소송, 결혼과 성적인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공예배의 무질서, 부활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도전, 교회 안의 회계 문제, 그리고 헌금 문제까지 해서 고린도 서신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은 그 중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활 논쟁은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이야기 속에도 분명히 나눠져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식 없이 죽었던 그 형제들 중에 한 아내가 계속 형사 취수제, 형제의 후사를 잊지를 못한 그 형님의 와이프를 계속 취하던 문제상에서 나중에 이 여인마저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나중에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한테 질문했을 때 부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에 대한 논쟁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외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원래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연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점차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내용 내에서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개탄을 하며 편지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부활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과 성도에 대한 부활성을 중요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무려 2번이나 고린도전서와 후서로 2편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의 말씀과 같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흙으로 나서는 썩어지는 혈과 육 곧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죄에 취약한 몸으로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는 죄를 범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이 잠시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계시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바로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비밀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우리가 보는 그대로 올라가셔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을 비밀이라고 알려주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면서 종말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신 모습을 보았던 그대로 되었던 것처럼 새 생명을 얻고 그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또 다시 만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고 죄에도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은 이미 다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하시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과 죄에 대한 승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사망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결과이며 그리고 그 사망은 죄를 통하여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힘은 율법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게 되며 율법은 죄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정죄를 받은 이후로 죄인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을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온전히 그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음을 통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죄 사망의 고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의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하고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지내야 됩니다. 그저께 우리는 부활주일로 섬겼습니다. 이 부활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나의 절기로,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지나가는 날짜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질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사슬을 풀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비밀을 통해 우리는 한 해 날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데 가끔씩 의심도 되고 고민도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요. 장례식장 갔다 오니까 여러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펑펑펑 우느라고 문상객들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느라고 이제 위로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었고, 어떤 곳은 절에서 오셔서 열심히 이렇게, 요즘은 테이프로 이렇게 돌리시더라고요. CD로 돌리시던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성당에 신부님도 오시는 데도 있고, 또 가족끼리 조촐하게 있는 데도 있고, 여러 분위기들을 보면서, 근데 왜 울겠습니까? 이별에 대한 아픔들이잖아요. 그죠? 육신의 부모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떠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는 장례식장에 분명히 슬피 울기도 하지만 위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을 믿는 만큼 우리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또 부정하는 자들에게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반드시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은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죠. 헌금도 필요 없고요. 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땅에 있는 걸 모든 걸 내팽개치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부활의 그날까지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만약에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도 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이 땅의 수고들이 결코 헛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말씀 전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 얘기했던 승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대결 구도 간에 승리하는 경기입니다. 우리 축구 아까 잠깐 2002 월드컵 얘기했던데요. 축구 경기를 보면 우리가 홈 경기를 치르는 홈팀과 어웨이 팀과 이렇게 서로 격돌을 하게 되죠. 한일전을 예를 들까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을 응원할 거고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팀을 응원할 겁니다. 한국 사람 중에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라를 분류를 했을 때는 그렇게 응원을 하겠죠. 근데 누군가의 승리를 분명히 응원을 간절히 외쳤을 때 골을 넣을 때마다 굉장히 큰 환호 소리로 응원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런 얘기도 하죠. 일본과 경기할 때는 가위바위보도 져도 안 된다고 막 되게 이를 앙다물고 경기를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인터뷰하는 선수들도 네, 일본은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할 정도로 다부진 얘기를 합니다.
그럼요, 승리는 누군가를 분명히 이겨야 되는 내용들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승리 이야기는요, 그 승리의 개념과 좀 다릅니다.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죄와 사망의 고난 속에서도 그걸 부활로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는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 승리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한 삶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유혹이나 고통, 좌절에 휩쓸리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승리의 반대말은 바로 패배이겠죠. 사탄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 귀 속에, 우리 마음 속에서 얘기를 합니다.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아다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계속 좌절 또 패배감에 계속 넘어뜨리고 계속 무너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로 극복하려는 시도하는 조차도 못하게 계속 유혹을 하죠. 이게 마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육신의 고통도 주기도 하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바라볼 때마다 무너진 기억을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그런 생각들 해보면 어떻게 대처했나라는 돌아보시면 혹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답답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하루 이틀 믿은 사람도 아니고 매번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놓고서는 한숨 쉬고 있고 어떻게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경험과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들과 찾아보기 바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 먼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유혹에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멸망하고 우리가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승리를 바라보며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부활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계란을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계란들이 올해도 그냥 뭐 어렸을 때 했었던 거니까, 또 예전에도 했었던 일들이니까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만, 행사로만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의 절기로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승리한 날입니다. 그 승리가 부활주일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매번 승리하고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부활의 그 힘인 줄을 우리는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활로서 죄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됐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우리는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인 소망을 기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외쳐볼게요. 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한 번 더 해볼게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승리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활주일이 그냥 4월 달에 있는 달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매일 부활주일처럼 기쁘게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손뼉치며 함성을 외치며 우리 툭툭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의 가치입니다.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또 우리를 대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부활의 그 소망을 우리의 소망으로 느끼며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으며 나갈 때, 그리고 그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